할렐루야. 자, 이 영의 세계란 기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떠져야만이 그 세계가 보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 영의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안 보여.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름대로 듣는다고 하지만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은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문을 열어서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영의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듣는다 그래, 못 들어.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지하에 와서 한 두서 날 계시던 그 두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을 또 연결해서. 그 안양에 무슨 회사인지 사업인지 일 때문에 관계성이 있는데 와서 방도 없기 어설프고 하니까 지하에서 좀 계셨어요. 한 3개월 정도 수요일도 듣고 주일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층 그 주차장에서 무엇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그날 일을 안 하니까 나왔다가 제가 뭘 만드니까 뭐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근데 집사님, 제가 하는 말씀이 어떻게 좀 들려집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있대요. 잘 듣고 있다 그래. 그럼 뭐를 어떻게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목사님은 칠판을 놓고 글을 써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저 목사님도 칠판을 놓고 글을 써가면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다 그러면 같은 거예요. 뭘 보고 같다고 한 거예요? 칠판 쓰는 것을 놓고 같다고 한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은 통 모르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씀에 기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 집사님은 전혀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3개월을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모른다. 그러고 이제 들으면은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 믿음으로 살라 그래도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 자, 그러니까 들을 기라고 하는 게 음성을 듣는다는 게 자꾸 깨닫지를 못하면 무당이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음성이 들렸니 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뭐 그래. 물장사를 하랐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 그 무당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거. 말씀, 이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닫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느 교회가 들을 기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가, 자,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 구원운동 합시다 그래. 구원운동 합시다 그래.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알아먹는다 그래요? 못 알아먹는다 그래요? 알아먹는다 그러지. 구원운동 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하고, 그죠? 구원운동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구원운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운동 합시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놓고 구원운동하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전도하는 것을 구원운동이라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 이제 보세요. 구원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자, 구원운동은 존재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죄화물로 죽은 자가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는,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 그러죠. 그 구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뭐 믿어야 구원이고 뭐 어떻게 고백을 해야 구원이 아니라, 죄화물로 죽었던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통해서 내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니까,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믿어지는 거고 영접도 되는 거고 회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되는 거거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기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구원이란 얘기가 용어를 구원 얘기를 쓴 것만이 아니라 멸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도 구원이요, 지식이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돌이킨 것 구원이요, 가만 놔두면 건강도 소유도 모든 것이 사망으로 떠나려 가는데 그것을 건져서,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야 될 것을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자, 구원하는 것은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권으로 된 걸 놔두고, 성도가 이제 힘써야 될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성화 구원이다, 이룰 구원이다, 성장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신인 유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간이 힘을 써야만이 구원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구원운동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도 구원운동이요? 맞죠? 자,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도 구원운동이요? 하나님 앞에 타락성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구원운동이요? 모든 생활 전체가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구원운동의 생활이 맞습니까?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이 구원운동 그러면은 그냥 전도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말이요. 그러면 자, 이제 구원운동이 되려면은 주일날 교회 왔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종들이 외치는 말씀이 천국 복음이 돼야 되는 거고요. 구원운동이 되려면 그 천국 복음을 깨닫는 것이 구원운동이요, 깨닫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구원운동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땅의 복음을 전하고 비진리를 전하고 그걸 듣고 믿음 하는 자체는 구원이 아니죠.
맞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구나. 구원은 중이란 말이. 기독교가 다 말해요.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 교회로 몸뚱이만 돌아온 게 돌아온 거냐? 몸뚱이 돌아온 건 이제 돌아온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면 이제 과정에서 맞는 말이지 그 목적은 아니야. 아직 과정.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교회에 오는 거 다 수단이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뭘로 돌아가냐? 인간이 하나님의 의사 대립으로 살고 죄 아래 악으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 그런데 교회가 목사님들 중에는 조금 성경을 생각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온 것은 몸이 교회만 오는 것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말씀에 생각도 않고 뻘짓을 하고 있으면, 뻘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표면은 맞지요? 근데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진리 이치를 말했을 때 그 말씀에 집중이 돼야지. 만약에 전하는 말이 땅의 복음이고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못 돌아갑니까? 얼른 돌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자들이 사람을 끌어다가 나 따라와 나 따라가 시궁창에다 쳐박는 거라니까. 이렇게 말해 성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간다 그랬잖아. 그 구덩이가 음부예요. 구덩이가 사망이라고. 그 구덩이란 말이 멸망이에요. 근데 그 구덩이다 쳐박는다는 말이 뭐예요? 소경이 자기가 못 본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못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 뜻을 못 봐. 그래 인간의 것을 갖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이라고 성경 구절만 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소경이죠. 그래서 나 따라와라 이게 말씀이다, 나 따라와라 이것이 신앙이다 하고 끌고 가서는, 끌고 갔는데 어디로 가요? 구원으로 천국으로 가져요? 땅으로 가요? 세상으로? 사망으로? 그 사망 속에다 처박는 것이, 그것이 배나 지옥차를 만드는 것이고, 사망에 처박는 것이 구덩이 처박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많이 인도할수록 그리 다 처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찌 몰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쉽게 하고요, 말을 쉽게 하려면 귀에 딱딱 맞게 아주 귀가 쫑긋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어려서부터 저 말, 사람 설득시키는 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랬어요. 어린애들도 그 산만한 애들을 부흥회, 어린애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가 1시간을 하는 거, 어린애 설교를. 뭐 20분 해도 길다 그러지. 얘들은 5분이면은요 자꾸 집중이 안 돼요. 5분 이상. 그럼 1시간 동안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너는 들어라, 나는 하마, 그러면 되겠어요? 얘들과 마음이 하나 되고 정신이 하나 됐어.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대화가 돼야지 통하는 거지. 그게 니는 들어라, 나는 하마, 그래갖고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부터 사람을 잘 알기에 잘 섬겨요. 그래서 저를 일반
기독교계에서 내가 활동할 때에 나를 싫어하는 목사나 싫어하는 종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리를 잘 알기에 제가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근데 어떻게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 전도사로 있어. 전도사. 나이는 많은데 아직 안수를 못 받았어. 그럼 목사님들이 전도사라고 무시를 하거든. 그러면 안 되죠. 섬겨야지. 아이고 참 연로하시는데 주의 종의 길을 걷는다고 오셨어.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시오 하니 참 세상에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안다고 다 그런 세계를 겪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느냐 생각하니까 금연을 이제 놓고 대화도 되고 말도 조심하고 섬기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 좋아하죠. 근데 어디 목사 세계들이 그래요? 그냥 크고 눈에 보이는 교회 종교적으로 크면은 왕처럼 대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고 그런 세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전도사라도 아이고 형님 그래 내가 아이고 형님 내가 원로라니까. 신학세계에서 신앙세계는 원로예요. 원로 고참이다 그 말이에요. 고참. 그래서 이런 노예 저기한테 우리가 다른데 이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왔다가 이제 다른 노예로 들어왔거든. 들어오니까 전부 내 후배야.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기에 피도 안 말랐어. 원로라 내가. 그 원로인데도 섬기는 자세로 항상 말하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그렇게 됐니?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디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절대 저 신발끈 안 맵니다. 없으면 아예 저 오늘 돈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 그래서 돈부터 먼저 내고 섬기는 생활을 해오니 누가 나를 싫어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위기 메이커라. 분위기를 딱 가다가 썰렁한 분위기면 한마디 아재 개그 한마디 딱 던지면 확 풀려. 이제 어떤 모임에 이 강의한데 옛날에 공부하러 이제 갔잖아요. 한 200명 정도 모였을까? 근데 말을 하는데 영 딱딱하고 분위기가 썰렁해서 제가 아재 개그 한마디 던졌잖아. 그랬더니 웃음바다가 탁 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지니까 나중에 자꾸 가다 분위기가 썰렁하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한마디 던져라는 거지. 던져라. 내가 무슨 분위기 메이커냐?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목사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그대로 제대로 안 보여. 이게 사기꾼이구나 이거.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이제 노회장이나 누가 이제 설교하잖아요. 다 알잖아 이제. 이거 저 설교가 저게 설교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드러나니까 이제 인사가 잘 안 나가지. 손을 내밀어도 선뜻 손이 나가서 악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이게 사기꾼이 왔구나 이거. 어때요? 그러면 제가 하얘진 겁니까? 너무한 겁니까? 아니야. 눈을 뜨기 전에는 모르는구나. 눈을 뜨니까 이래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성질이 나쁜 거냐? 저요, 욕 안 했어요.
과거에 저 욕 안 해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이거 목사가 땅의 복음 전하는 자체가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저거 지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째로 망치는 저는 나쁜 놈이구나 생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아니 욕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아주 극악무당 아주 나쁜 놈이요. 좀 말라가요?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지금 제가 영의 눈을 뜨니까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니 주님의 눈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니까 이게 교회가 예배 드린다 하면 확 다 화염병으로 방사기로 불질러 보고 싶다니까. 교회가 아니야. 주님이 성전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고 뒤집어 엎는 것이 느낌이 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랬구나. 그래 여기 나오는 겁니다.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을 가지니 한편으로 보면 불쌍하지요. 한편으로 보면은 괘씸하다. 그래서 그래 안타까우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세상 생활하는 중에 하나 종교생활이 아니라니까. 영적 오면 그만 너보다 내가 더 영적이다 나는 더 깊은 말씀이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천국이 천년세계가 오는데 영생이 오는데 이것이 절단나느냐 망하느냐는 결정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 종교생활이 아니야. 위 앉아 마시는 게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 영생이 실패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 실패는 천국 실패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덧붙들고 바른 것을 깨닫고 옳은 걸 찾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할 것 같으면 설교 쉽게 할 것 같으면 다 알아먹게 다 좋게 할 것 같으면 뭘 어렵게 할 건 뭐 있습니까? 어렵게.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용어 속에 그 숫자 속에 그 사람 존재 속에 활동 사건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찾아서 그걸 설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역사로 말할까요? 돌아가는 걸 말할까요? 재밌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꾸 음성을 듣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설교하는 설교 소리를 의미를 말하는 의미를 말귀를 알아먹는 것이 그것이 들을 귀인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듣는다. 생명길로 가는 데는 가치를 알아야 돼. 진리라는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잠언에나 욥기서나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큰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못 사. 그런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문을 열어서 듣게 하소서. 늘 기도하세요. 들을 기가 없으면 제가 설교를 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준을 낮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은 없는 거예요. 이제 재미는 있겠지. 성장은 없다니까. 어려운 거 있지 하나하나를 잘 깨달아서 자기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가니까 22절에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로를 쳐놓은 게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가로 쳐놓은 거 있지요. 가로는 왜 쳐놓은지 아세요?
설명을 하는 얘기예요. 설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얘기를 이제 가로를 열어놓고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가로를 친 거예요.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자, 그래서 이 집중하는 말씀의 가로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래 놓고 가로를 닫아놨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하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가로를 열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사건, 내용으로 나누었어. 첫째는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란 뜻. 그 다음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하는 뜻. 이걸 우리가 깨닫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쓴다 하는 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쓴다는 말은. 그러면 이 모든 것 속에는 초등학문이 들었어요. 의문에 속한 것이 들었어요. 그러면 초등학문이나 의문에 속한 것은 성경 속의 계시를 빼버리고 성경 구절을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믿음으로 살자 하면서 종교운동 열심히 하는 걸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부패된다. 즉 그 얘기예요. 이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타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선악과 성질에서 할례가 안 된 지식 속에서 신앙 기준을 삼고 선악과 사상으로 가르치고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패한다.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부터 바로 세워라. 옳은 기준부터 바로 잡고 해라. 그 소리죠. 그게 안 되면 다 부패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주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 놓고,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오를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날 떠나가라 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충성 열심히 문제입니까? 지금 신앙의 질을 깨닫고 바른 사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요?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할례가 안 된 그런 속성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타락성으로 성경 구절 들어서 열심히 종교운동 열심히 하라 할 때 그걸 하면 할수록 진노 심판거리가 더 크게 쌓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는 얘기냐고. 지식이 틀려버리면 다 망해버린구나 이거. 근데 그걸 오늘날 교회가 느낍니까? 그저 뭔 말인지 듣기 좋은 소리 갖고 사람만 많이 셀에 모이면 능력 있는 거고, 많은 교회 많이 모이면은 그게 성공으로 보이지. 여러분, 비진리 땅의 복음을 전하는 육운동 하는 자가, 목사가 크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됐습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눈으로 보면 축복으로 보이고 성공으로 보이지. 그건 동태눈이다. 영의 눈으로 봐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라. 인간 눈으로 보면 성공한 교회, 큰 교회예요. 축복받은 교회지. 통하는 교회지.
영의 눈을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비참한 교회라 그랬잖아. 영의 눈으로 신앙을 보느냐, 영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느냐, 영의 눈으로 교회를 보느냐, 아니면 육의 눈을 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이 참 진리 바탕에서 되지 않고 비진리 음부의 사상, 무적경의 사상의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쓰는 대로 하는 대로 부패가 된다는 걸 말해요. 아세요? 그래서 바로 깨닫고 해라.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선생이 스스로 되지 마라. 선생이 되면 심판이 크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못 모았고 교회 크게 못하고 오빠 부대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까짓 거 하려면 쉬워요.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나한테는 그 능력도 아니야.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한쪽을 놓고 강조시켜볼까요? 안 일어나 버리니까 거기는 원고가 필요 없고 말에 조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잡고 그걸 밀어붙인.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연세중앙교회인가 윤석전 목사인가 그 사람이 뭐 흰돌산 기도원 있잖아.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말에 내용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 설득력이 제가 하는 설득력이에요. 과거에 무슨 내용이 뭐 중요해야 되는지 아니, 간단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살릴 수 있고 가난에 부자 될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능력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못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고 그 축복을 받아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쫙 밀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는 막 마음이 벌렁벌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축복받지 못한 것은 그랬구나.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 생활을 못했구나. 하나님께 심지 못했구나 하고 쭉 끌고 나가면은 마음이 벌렁벌렁해진다니까. 그 말에. 그래서 궁뎅이가 들썩들썩해진다니까. 왜 그런데 이렇게 합니까? 뭔 말인지 들으면 니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고 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렵도다 그러고 있어요. 어때요? 쉽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어려워도 더 어렵게라도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겁니까? 그 의사는 집어 던져버리고 쉽게 해갖고 재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재밌게 하기를 원하면 그냥 교회 가세요. 나가세요. 나 그렇게 안 키우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저 이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교인이 몇천 명만 되면 몇만 명만 되면 얼굴 보기 힘들다니까. 그 목사님을. 왜 그런 거 하니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오시고 통치 없이 오셨으니까 제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손잡고 같이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지. 그분이 영웅이 돼보세요. 만나지는 거. 항상 가까이서 항상 대화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자, 여기 22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쓴다는 것은 속화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것이 부패로 돌아간다 하는 뜻. 자, 그러면 부패란 말이 뭐냐? 그 말이 부패. 그 부패 용어만 들으면은 부패 식당 있잖아. 그 부패한 거요? 그 부패하고는 용어는 다르지만은 언능 들으면 부패란 말은 자, 용어가 몰락하다, 황폐하다, 멸망하다, 썩다. 그래서 썩어간다라는 뜻이 부패란 말이에요. 그냥 음식을 딱 놔두면 쉬었지요, 음식이. 그죠? 쉬면 상해지요. 냄새나고 썩어가지요. 그게 부패라 그래요. 그게 음식의 부패, 상한 거. 근데 이건 지금 뭘 말하냐? 신앙의 부패를 말하는 거거든. 음식 부패도 알겠어요? 정치 부패한 것도 알겠어요? 선생이 부패한 것도 알겠어요? 도덕성으로 부패한 것도 알겠는데 영적으로 부패한 것을 교회가 모르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부패가 뭐냐? 부패는 생명이 죽으면 부패됩니다. 생명이 죽으면 부패된다니까요. 그건 사람이 생명이 죽는다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자연 생명이 죽는 것. 그건 다 알죠. 얘들도 알고. 둘째는 자연 생명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것.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그들은 이성과 몸은 살았어도 죽었죠. 셋째, 기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녀는 그러니까 살았지요. 그런데 성장해야 될 면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끊어진 것은 성장면에 죽었다. 교회가 믿음이 죽었다, 신앙이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말을 얘기할 때 자, 죽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불신자는 죽었고 또 교회 안에 돌아와서 속화된 기독교인도 죽었습니까? 영적 면에 죽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저들은 뭐 종교 활동 하니까 살았다 그러죠. 죽었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죽어 있죠. 근데 뭐 제자 활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교회가 진리와 영감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비진리 땅의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세요? 죽으면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는 산 자 일을 못합니다. 에? 하나님께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지요. 산 제사는 산 사람이 드리는 거지 죽은 자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진리 땅의 복음 육에 속한 신앙은 죽었지요. 영적으로. 기본 생명은 살았어도 영적으로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산자의 활동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산자의 일을 못합니다. 죽은 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죽은 자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썩는 일을 하는 거예요. 썩는 일. 냄새 피우는 일을 합니다. 산 사람을 병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죽은 자가 할 일이요. 절대적 발전 일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죽었다 그럴 때에 기본 생명은 살았죠. 기본 생명은 살았잖아. 그러나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었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기본권 차원에 살았지만 성량면에서는 죽은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날씨가 좋은지 굳은지 사람들이 우는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잖아. 죽은 자는, 잠자는 자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고 영적으로 망한 걸 못 느껴. 성경에 말하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게 소경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게 기머거리라, 손발이 있어도 쓰지 못한 걸 불구자라 말하죠. 그러면 육신의 눈은 보고 육신의 귀는 듣는데 영의 눈은 못 봐. 성경을 보도 계시를 몰라. 계시를 말해도 엉뚱한 소리인지를 몰라. 뭐가 잘못된지, 이것이 죽어가는 건지 병든 건지, 이것이 전염병을 풍기는 건지를 전혀 못 느껴. 죽은 자는. 그래서 죽은 자는 구별 분별이 안 됩니다. 썩는 일밖에 못 합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뭐 하느냐? 죽은 자가 하는 일은 부패시키는 일밖에 못 합니다. 살리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부패시키는 일을 한다는 말을 조금 좀 이해를 좀 시키면, 갈라디아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육이주의 신앙, 영이주가 아니에요. 영축적의 신앙이 아니라 육이주의 신앙, 불의의 병기로 사는 자, 그는 부패시키는 일, 썩는 일밖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니까, 아내를 삼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떠나버리고 그들은 육체가 됐다 그랬죠. 육체가 되니까 육댕이들이요. 영의 것은 없어. 그건 육댕이는, 육에 속한 자는 하는 일마다 부패일까요? 하는 것마다, 기도에도 부패요, 전도에도 부패요, 전도에다가 배나 지옥자신을 만들고 부패요, 썩어진 것밖에 안 될까요? 생명이는 안 될까요? 그러면 신앙이 말합니다. 영적 면에서 진리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산 자요,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죽은 자요. 진리 천국 복음을 깨닫고 진리 이치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는 산 자요, 비질 땅의 복음을 깨닫고 생활하는 자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래서 죽은 자는 비진리 땅의 복음 육에 속한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다.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에도 끊어져 있다.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자는 썩어진 일밖에 안 된다. 부패한 일밖에 안 된다. 아멘. 깨달아집니까?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진리는 집어 던져버리고 비길 땅의 복음으로 들어가고 비길리 세상성으로 들어갔어. 진리와 영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린 즉시 그런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든 전부 부패로 들어갈 뿐이다. 생명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난무하고 그런 것이 커져갈수록 교회가 수십 년, 100주년이 어떻고 해도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썩어진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십니까? 영의 눈을 뜨세요. 영의 세계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거든. 금송아지 만들었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띵까띵까 하는 것이 부패했다, 벌써 죽었다, 부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뭐 음녀가 나오죠. 음녀는 교회를 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을 신랑으로 삼는 거, 사랑의 대상을 물질로 세상으로 삼는 게 교회가, 이 교회를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음녀들이 하는 그 교회를 보면 전부 그 안에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것이요,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더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섞여 나오라.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섞여 해결해야 됩니다. 이 일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가 문제야. 열심히고 안 열심히고 문제 아니요. 옳은 것을 붙들고 해라. 옳은 걸 붙들고. 잘못된 것으로 들어가면 쓰면 쓰는 대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하면 할수록 부패다, 생명은 없다. 느껴집니까?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고 느껴져요? 자, 그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간단히 이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2절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 말이 연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가로를 쳐놓는 거예요, 앞에 거는. 자, 그러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는 것도 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이방인을 통해서 하는 말씀도 있고, 만물을 통해서 하는 말씀도 있고, 사건을 통해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는 당신의 뜻을 담고, 선지자가 말씀 받았어, 그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 해물을 사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말도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들이 무조건 얘기해놓고 주의 종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참 선지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안 들어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지. 성경 구절 들어서 인간 지가 말을 해놓고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안 들으면 안 듣는 거다, 그건 네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없이 인본주의로 성경 구절 들어 말한 건 안 들어야 될까지 그건 들어라 말아요. 그러나 계시가 있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얘기라면 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란 뭘 말하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구절 들어서 자 말씀이라 하는데, 선악과 먹고 타락한 속성과 지식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바꾸었어. 땅의 복음으로 바꾸고
아가페를 인조사랑으로 바꾸고 신본주의를 인본주의로 바꿔서 가르친 것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 뭐라고요?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니까 그냥 만화책 보고 명심보감 보고 공자의 말을 들고 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을 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어서 말을 하는데 뭘로 가르치면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 된다고요? 빛을 인본주의로 가르치는 거, 아가페를 인조사랑으로 가르치는 거, 천국법을 땅의 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글을 들어서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선악과 먹은 기준 척도로 말을 하니까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 문자, 사건, 역사는 쓰지만은 그 안에 알맹이는 빼 던져버리고 말을 하니까 사람의 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66권은. 근데 이거를 사람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들어있는 구원의 뜻, 영의 소리를 깨닫고 그걸 전해야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구절을 성경을 읽고는 타락한 인간 자기 기준에서 우리가 자 이제 보십시다. 공자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 구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단도 성경 구절 들어 말해요? 비진리도 성경 구절 들어 말해요? 그럼 말을 하는데 성경을 들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 말하면 하나님의 의사가 나와야 돼. 근데 성경을 들어 말하는데 인간의 말이 나와. 그게 인간의 명과 가르침인 거예요. 아세요? 성경을 들어서 말을 했는데 인간의 명과 가르침이라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들어서 역사 문자로 말하니까 표면 껍데기는 맞지만 쓰는 쪽이 개념이 그 말 사고 방식이 세상 선악과 사상으로 들어가서 말씀이라고 가르친가 그것이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사람의 말과 명을 가르침을 따르냐? 왜 그걸 가르치냐? 성경 66권의 말씀은 인간 문자 역사 사건을 빙자해서 신령한 이치를 담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깨달음이 없으면 기준 척도가 없게 돼. 그러면 신앙도 아닌 것을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하게 되니까 그게 사람 말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가 되면 후일에 많은 사람이 성령이 밝히 말합니다. 후일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저희가 귀가 가리웠단 말은 덮여갖고 안 듣는다가 아니라 간지러웠어. 귀가 간지러워갖고 자기에게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옳은 얘기지만 안 들어. 교회가 허탄한 얘기 시잘데기 없는 얘기 세상 물질 얘기해주면 귀가 쏠깃하지. 이것이 사람의 명을 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식의 할례를 받아서 진리와 영감으로 인간이 말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걸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명을 쫓는 게 뭐고 하나님의 명을 쫓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조금 적용을 해볼까요? 얘기를 하고 나가면 몰라.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네가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면 하늘에 부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하늘의 부화는 욕심이 나지만은 물질, 부자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물질 욕심 버리기가 힘들어 갖고 근심하며 도망갔죠. 그 면을 놓고 주님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권에 대한 얘기요, 성장권에 대한 얘기요? 성장권에 대한 얘기지 기본권에 맞추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약대와 약대를 들고 바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뜻이 있지요. 주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약대도 들고 오고 바늘기도 들고 온 거요. 그럼 뭔 말이냐? 그게 뭘 얘기냐? 그걸 알아먹어야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알아먹은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다 눈치껏 봐도 몰라.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대는 사람 타고 다니 짐도 싣고 다니 크잖아요. 바늘은 작잖아. 바늘기는 작지요. 그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약대를 해체를 시키는 먼지처럼 해체를 시키면 들어간 거야. 이런 장난치고 자빠졌냐, 이런 미치는. 그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 성경 갖고. 이치도 없는 소리를 치달대기 없는 소리, 개허나 마라 소리라는 얘기일까요? 정확한 뜻이 나와야지. 그러면, 자, 이 약대가 가루가 돼서 바늘기로 들어가서 통과될 수 있다. 가루가 되면 들어간다 하는 말은 지금 약대 가루가 돼서 바늘기로 들어가니까 약대는 큰 거고 가루된 약대는 작지요. 그래도 같이 물질성입니까? 같은 거예요? 허나마나 소리예요. 자, 다 들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요거는 세상 거예요. 바늘기를 통과해 온 것은 천국 거예요. 아세요? 질이 다른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뭔?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라니까 뭘 영적으로 한다고 쌀데없는 했었고 성경을 가지고. 자, 그래서 약대를 들고 얘기하고 바늘기를 들고 오는 것은 약대는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성을 가리켜서 약대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다니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서 돈이 헌금할 줄 모르고 돈을 안 내면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헌신 취급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교회 다니려면 성경책을 가지면 돼. 아멘? 아이고, 참. 그러니까 돈 없는 자는 교회 가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뭐라고 한다고? 어려운 사람, 하루하루 사람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을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건 교회가 뭐라? 가난하고 하루 먹고 살고 돈도 없고 헌금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을 척지박지 한다 이거지. 걸러낸다 이거지. 관심도 없다 이거지. 그러나 부자는 삼킨다는 말, 영접한다는 거지. 부자들 환영하고 좋아한다. 즉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부자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말은 뭐라?
부자는 교회가 환영을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고 돈도 없고 없는 사람은 걸러내고, 싫어하고 별로 오나 마나 신경도 안 쓰고 그런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약대와 하루살이 들고. 맞죠? 설명을 더 해야 되겠어. 얼른 시간 다 갚어. 빨리. 이해가 안 가도 고개 끄덕끄덕해. 빨리. 됐다고. 그러면 바늘기는 뭐냐? 그러니까 이 바늘이라는 것도 이제 바늘기를 들고 말하려면 바늘부터 이해를 해야 돼. 바늘. 원문이 뭘 말하는지, 바늘은 뭘 얘기하는지. 바늘은 실을 끼워서 무엇을 꼬맬 때 쓰죠. 그죠? 그러니까 바늘은 그냥 바늘이 아니라 떨어진 거 꼬매는 데 쓰는 것이 바늘이죠. 그걸 바늘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생이, 바늘 들고 온 뜻은 인생이, 타락을 한 인생은 참 뭣도 없고 아무것도 벌거벗은 상태지요. 그래서 바늘을 들고 오는 것은 생배 조각을 어느 데 붙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늘을 들고 오는, 애복 만드는 쪽에 그 이제 영적인 실상을 만드는 쪽에 얘기를 하니까 바늘을 들고 온 거예요. 이해돼요? 이 설명을 자세히 해야 이해가 되는데 잘못하면 또 알레고리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늘구멍은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바늘길은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가는데 좁은 길, 좁은 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성을 가진 자, 부자는 좁은 문은 못 간다. 그래서 좁은 문에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넓은 문은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 바늘길을 들고 온 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은 주님 한 분 의사대로 맞춰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이곳저곳 등에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생명 속으로 된 것만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부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길 못 간다 하는 걸 얘기하려니까 약대하고 바늘을 들고 온 거예요. 아직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에? 뭔 말을 하는 건지. 그 정도만 해, 그냥.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는 좀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갖고 다 된 게 아니야. 또 그 안에 감춰진 것이 알알이 또 베꼈어. 인격적으로 그거까지 드러내야 돼. 자, 계시를 빼버리고 가르친 것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입니다. 지식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경 문자 역사 기준을 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입니다. 왜 교회가 그걸 따르니?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어요? 22절의 말씀 이해했어요?